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석가모니에게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3대 독자를 잃은 그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 가지고 죽은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언을 했어요. 석가모니도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내가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막 하도 기가 차서 물끄러미 그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석가모니가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인이 저 밑에 동네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한 집에서 겨자씨 하나만 구해오시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꿈을 가지고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을 모든 집을 찾아다니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하려고 막 그냥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니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어머니가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와 가지고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그때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죽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았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이 내 앞에 눈을 감을 때도 있죠. 나는 벌써 6남매인데 형제를 둘이나 먼저 앞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장면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석가모니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도 무덤에 묻혀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땅에 다 묻히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고요. 모하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 한쪽에는 모태똥의 미이라가 안치하고 그 미이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붉은 광장에는 그 한쪽에 레닌의 미이라 시신을 보여주면서 국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기독교의 기초가 다 뿌리째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가 나사로고 그 다음에 두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반겨주고 예수님을 잘 대접을 하는지,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늘 유대인들을 만나면 긴장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베다니에 오면 꼭 이 가정에 들려서 힘을 갖고 충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의 오라비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길이 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급한 전보를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그 급한 전보를 보낼 때는 그만큼 예수님과 우정과 사랑의 관계로 이 가정에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나사로의 병 상황이 급박해지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체를 하고 계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을 거기서 더 머무르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벌써 오니까 벌써 장사가 다 치러졌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또 길게 하면 5일장을 하죠. 그러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3일장, 5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 그냥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더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이미 무덤 속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은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 왜 이런 풍파가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질병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질병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벌써 나이가 먹어가면 서서히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절대로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고 한다면 그 무덤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무덤에 나온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나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 어떻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언제부터 온 것입니까? 죽음은 언제부터 인간 세계에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날부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렇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그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죽음으로 죽음의 슬픔과 서러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제도 젊은 날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도 그도 죽었습니다. 오래 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며 동분서주하면서 오래 살려고 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무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던 부부도 누군가는 먼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내 앞에서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평안없던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영원히 헤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로 슬프고 인간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보여준, 오늘 제가 보여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영상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큰 돌, 청년들이 몇 사람이 붙어야 그 돌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돌문을 막아놨단 말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는데, 그리고 큰 돌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정의 대들보인 자신의 오라비가 죽음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고 큰 심리적인 갈등을 넘어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사랑하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느냐?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더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 따가운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심리 상태를 제가 한번 추론해 봤어요. 하나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못 믿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부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도의 문을 막히는 것은 그 시간 문제고,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저 예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내가 나의 이성과 경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많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고 비애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를 잃고 엉엉 울을 때 그냥 통곡하며 함께 울으셨어요. 이번에 저의 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례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간하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제가 경험적으로 다 알거든요. 얘들이 애삼촌들 오기 전까지 입간해서는 안 된다. 애삼촌 와야지. 인천에서 애삼촌 오시고 대구에서 애삼촌이 오셔야 우리 입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부탁을 장례사들한테 했는데 우리 그 장조카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간하는 거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 오래 돌아가신 분을 보여드리고 입간하는 것을 보여드리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실신하는 거예요. 실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다 통곡이 일어나는 거야. 통곡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마 오늘 오라비를 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도 함께 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의 손해를 지금 입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은 11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이야기 들으면서 뭐라고 하네요. 아이 자면은 깨우면 되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14절에 보면은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잔다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는 그 말씀처럼 부활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이 벌써 냄새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지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돌을 옮겨 놓는 것처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전도를 하지만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1절을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어떤 불가능한 문제들도 기적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아랠 것을 아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43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오늘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죽은 자를 향해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얼굴에는 수건을 동인 채로 온몸에는 수족을 동인 채로 여러분들 유교식으로 보면은 그 수의를 입히는데 너무 꽁꽁 묶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너무 저렇게 꽁꽁 묶어 놓냐.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묶지는 않지만은 시신을 이렇게 수건에 돌돌돌돌 싸놨어요. 근데 그렇게 싸놓은 채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산 사람 불러내듯이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와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을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사도신경처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덤에 갇혀 있는 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요. 슬픔과 절망 속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변화돼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을 믿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크게 읽어봐요. 마지막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다 벗어나고 이제 다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역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복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도 내려놓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